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80회 9월 11일 2021년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14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8가지 복,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8가지 복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다시 제가 그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 거짓으로 너희들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내 자신이 소금의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전할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 사명의식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소금. 이 소금 하면은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 보존성 때문에 소금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소금이라고 부를 때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도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라는 사명의식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 가운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을 앞에 내두고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17절 1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시는 것 같이 너희도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우리 제자들과 우리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와 같이 탄곡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처참한 그 도덕적인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합니다. 그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절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우리의 친교,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해 뜨거워져서 새로운 도덕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죠. 이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자신의 일 능력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말은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엄숙한 경고의 말씀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그런 상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맛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어느 민족적인 그런 율법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서 더 어렵게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정신도 없고 헌신하는 자세도 없고 가마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그 향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자기네들과 같이 뜻을 같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설교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자기네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살아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들에 밟힐 뿐이니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금이 짭짤하지 않고 자기 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부패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과 맛을 내는 일을 소금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는 그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안 하면은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을 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욕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깨우고 또한 이웃을 같이 호흡하고 적용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책임과 의무와 그의 자녀들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선 말은 가정용에 쓰이는 그 계량형인 그 기구로 되어 있는 등불을 거기에 올려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놓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그릇에 두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흔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좀 가난한 많은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밤에는 잠잘 때는 아주 그 침상 밑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끄지 않고 불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밤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좀 빛을 위에 밝히지 않고 이제 침실에서 사용 안 할 때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관하는 그런 곳.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촛불과 등불이 을 놓는 등경 위에 얹어 놓는 그 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두는 것을.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그 팔레스타인의 그 구조들을 보면은 방 하나에, 조그만 방 하나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45cm 되는 그런 조그만 창문 하나에 방 한 칸에 그런 곳에서 흙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높은 칸과 낮은 칸이 있으면서 거기에 구분되어서 이제 조그맣고 넓은 곳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은 좀
그 지방 내에서는 그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자연 주위를 예수님께서는 주위 환경을 보시고 그거에 적용되어서 이런 불빛과 등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발의 차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산에 지어진 집은 그 아래서도 위의 집을 밤에나 낮이나 볼 수가 있어요. 위의 집에서는 환한 불빛이 밑으로 내려오고 또한 위에서 볼 때는 아래의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산지대가 심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 또 동쪽으로는 그 사막지대와 같이 또한 북쪽에는 2000피트의 2000m 이상이나 되는 해발이 높고 예루살렘은 한 700m 해발의 차이가 2000과 700 사이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이같이라고 했을 때는 자연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불빛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 환경에를 비유를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부담성이 없는 평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평범한 삶, 자발적인 마음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보면은 내 빛을, 내 자랑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좀 겸손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 교만스럽고 자랑스러운 말투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에 나온 주위 환경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빛을 발사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비치게 하여 비치라. 그럼으로써 우리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또한 실제적으로, 또한 그 생활 자체의 노동과 과제입니다.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도 쓰여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생활 자체인 것입니다. 노동과 과제, 할 일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자녀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에게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과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이 물론 충실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빛을 비춰야 하는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엘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품성은 한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또 거룩한 생애의 감화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바로 우리가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에서 풍기는 그 향기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사람을 대해서 더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의 품성을 나타낼 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강단에서 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올바로 전달하는, 또한 내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그런 품성을 담는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간 자체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이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만능주의라고 할지라도, 또한 물질이 만능주의라고 할지라도 자기 능력과 자기 것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제한이 되어 있고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불붙지 않는 심지라면은 바로 그 심지는 태양을 등진 달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게 될 때에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바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그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품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세상에 빛이 못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빛이 못한다면 그 빛의 근원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정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또한 정의와 공정과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바로 또한 맛을 내게 하는 긍휼과 온유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정신, 또한 자비로운 정신, 동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이게 바로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전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명의식을 주어졌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잘 살고 또한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태양빛이 온 지구를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의 그 성품이 예수님처럼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전했던 것처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랍비들과 제사장들의 그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으로서 오셔서 민족적인 차별을 넘고 또한 유대인들의 그 장벽이 높았던 이방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런 장벽에서 예수님은 넘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편견과 편견에서 초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 유태인이지만은 그러나 편견 의식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주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의 헌법을 우리 인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